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저희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안진뱅이 사건으로 관원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아나니아 삽비라 성령을 속인 죄로 즉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수한 교회 공동체를 보고 감격하여 축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때 외부적인 핍박이 시작됐고 이 문제가 해결되자 이제는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위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인도함을 받으며 성장하고 부흥해 나갑니다. 17.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걸 볼 때 핍박은 먼 데서 불신자들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가까이에서 믿는 자들에게 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핍박이 오는 이유는 겉으로는 신앙적인 이유와 교리적인 이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합당하고 타당한 이유를 말하는 것 같지만 진짜 대부분은 시기가 가득하여 질투심으로 핍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때문이라는 또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존경을 하루아침에 빼앗겼을 때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질투와 시기가 생기는 것입니까? 비교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은 크다 작다 비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창조주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교하게 되면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우월감에 빠지게 되고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면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상대적으로 비교하지 아니하시고 절대적으로 고유한 특징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비교심 때문에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19. 그런데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사도들이 옥에 갇힘으로 복음 역사는 망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이제 사도들은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오그라들고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 사람을 빼오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빼오지 않고 감옥에서 죽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사도들을 끌어내셨습니다. 이렇게 끌어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20 가서 성전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옥에서 그들을 꺼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싫어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전파될 때 생명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디모데와도 떨어져 있고 또 여러모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18장 9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이처럼 주의 사자가 명하는 대로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20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은 문도 잠겨져 있고 간수도 지키고 있는데 그 감옥을 빠져나오는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없는 새벽에 주의 사자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 말씀을 가르치며 증거했습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상상도 못하고 사도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람을 옥에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룻밤 사이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늘 과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쁜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잘못을 했던 것을 보면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과거에 그 사람으로 단정해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룻밤 사이에도 그 인생이 얼마든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단정짓지 않고 주 안에서 변화된 오늘의 모습을 보고 오늘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2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이 보지 못하고 돌아와 23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상식과 이성과 합리적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문이 잠겨 있고 문지기가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감옥 안에서 있어야 할 사도들을 이 사람들이 하나도 안 남게 내보내신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24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25 이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사도들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6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한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27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들이 물어 28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들은 사도들이 옥에 없고 성전에 가르치는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고 놀랐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만 결국 사도들을 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신문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죽음이 자기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엄금했는데 왜 계속해서 가르치는가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29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들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사람들 앞에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순종까지 할 때 눈치를 살피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그럴 때 두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의 원리를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가서 담대하게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30.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0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기서 성령 받은 사도들의 위대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을 신문할 사람들에게 오히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원수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선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32.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도들은 결코 세상의 협박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인됨을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심을 가족과 이웃과 세상에 담대히 증언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3.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그들은 분노하여 살기가 생겨 사도들을 아예 없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 때에 바리새인들 가운데 놀라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34.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35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여기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율법 교사였는데 그 율법 교사들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길리아 다소에서 났고 그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 사두개인들이 살기 등등해서 죽여버립시다 할 때 싹 나서서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일으켰던 두 가지 역사적인 사례를 들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인민 재판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36.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드다는 로마 통치를 반대하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을 로마를 시킬 사명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서 큰 무리들을 설득했고 요단강으로 나오도록 그러면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겠다고 미혹을 했습니다. 요단강으로 400여 명이 나왔는데 당시 총독이 이 기마 군대를 파견해서 이들을 진압하고 드다는 생포해서 참수형에 처해짐으로 사람들이 흩어진 사건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37.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BC 4년경에 헤롯 대왕 때 구약의 약속대로 마침내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가이사 아우구스트의 1차 인구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이사의
인구 조사를 하나님은 들으셔서 다윗의 후손 정혼한 요셉은 만삭된 마리아를 본적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성취하셨지 않습니까? 이 인구 조사는 순수한 인구 조사였습니다. 그러나 12년 뒤 AD 6년에 시리아 총독에 의해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는 세금 확대를 위해서 인두세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 이제 큰 폭동이 일어나는데 갈릴리 사람 유다가 그 추종자들을 끌어모아서 마침내 정치적인 메시아처럼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거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무려 그 로마 진압군에 의해서 2만 명이 갈릴리 지폴이라는 곳에서 몰살을 당했고 이 몰살당한 그곳을 로마는 로마식 신흥 도시로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을 이제 역사가 요세푸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 율법 대학자 가말리엘은 이 역사적인 두 가지 사건을 들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8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형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그들처럼 무너질 것이요. 39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그가 예수 믿는 초대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지성과 역사 의식을 가졌던 양심 있는 지성인 대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성철 스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본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 이 말을 했던 이분의 삶과 법어를 이제 그 무소유를 주장했었던 법정 스님이 살아 계실 때 이분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해서 결론을 맺었습니다. 인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또 하나는 그가 해탈을 해서 16년 넘게 한 번도 눕지 않고 쌀가루와 이 소나무 잎만 먹으면서 고행을 하고 앉아서 이 초인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15년을 넘게 눕지도 않고 앉아서 정좌불와 즉 잠을 자지 않아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누가 해탈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마지막 죽으면서 또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내 말은 다 거짓말이다. 내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큰 죄를 보듬고 산채로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한이 만갈래니 한의 불덩어리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16년 동안 설립만 먹고 자지도 않고 있는다 할지라도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본인의 입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성철신님이나 우리와 같은 시각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번뇌를 하는 것도 같은 시각이지 않습니까? 석가나 공자 또 소크라테스, 가말리엘, 성철스님은 다 구원을 말했지만 이것은 목마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문제는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가 인간으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인데 인간으로부터 오는 구원은 해답이 없는 목마른 구원이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영원한 구원으로 내 노력과 고행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다만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은 39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지성인의 정직과 양심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인간의 도덕과 수양에는 한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섣부른 지성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대적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응한 것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것을 금하고 놓으니 가말리엘의 충고를 받아들인 사두개인들은 그 권위와 존경 때문에 그 말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해석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도들과 베드로는 그 자유를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41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감옥에서 나와 해방되고 자유를 얻은 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감옥이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Only Jesus.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의 주제가 로마서 1장 5절 그 이름을 위하여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가끔 선교사님들이 이제 선교 보고회를 와서 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의 보고의 제목이 그 이름을 위하여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보다 귀한 이름이 없고 복된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아프리카 또 중남미 유럽에 드리고 전 인생을 아낌없이 희생하고 그곳에 뼈를 묻겠다고 한 한마디를 발표하시는 그분들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이제 교회 데코레이션을 맡아서 선교 보고회 때마다 제목을 이제 붓글씨로 또 물감으로 써서 붙였는데 그 이름을 위하여 글씨를 쓸 때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사도들도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자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42.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쉬지 않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든 그룹 성경 공부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파를 했습니다.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것을 길거리에서 또한 캠퍼스에서 집에서 교회당 안에서 빈들에서라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초심을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감옥에서나 공회에서나 성전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듯이 이런 일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 가운데서 직장과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6장 1절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사도들의 이제 핍박 가운데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함으로 제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부흥하는 과정에서 이제 부작용도 생기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헬라 말을 하는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라 함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이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이방 지역 터키나 그리스 로마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 아마 이제 이들은 오순절에 와서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지 않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헬라파 과부들은 이 지방 지역에 살다가 아, 예루살렘으로 온 과부들로 연고가 지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갑자기 교회가 대부흥이 되어서, 이전에는 이게 사도들이 아마추어로서 서로 섬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남자만 5천 명, 뭐 다 합하면 10,000명이 넘었지 않겠습니까? 한계점에 이르렀고,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대부분 히브리어를 하는 갈릴리 출신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헬라파 과부들과 언어 소통도 문제가 있었고, 또 미처 신경 쓰지 못한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면 애초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리고 현실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본질 문제보다 우선되기 쉽고, 교회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처음 이제 목적과 비전이 희미하게 되기 쉽지 않겠습니까? 지금 초대 교회가 이런 문제에 봉착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은 자기들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그 일들을 뒷전에 남겨두고, 지금 이 갑자기 부흥함으로 말미암아 급한 불을 끄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일에 계속해서 말려들고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즉,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퇴색되는 것을 사도들은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이제 우선순위를 수정하고 본질을 붙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교인들의 수나 헌금 액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온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서 주신 본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를 위해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고자 분명한 방향을 잡습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할 일이 갑자기 많아지기 때문에 우선 급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런 일을 하다 보면 교회는 더 이상 부흥하지 않고, 비록 행정적으로는 매끄러울지 몰라도 영적으로 오히려 말씀이 말라가기가 쉽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진정한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는 데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데 더 시간을 쓰고, 설교하는데 시간을 쓰고, 개인의 영성과 또한 그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실무적인 문제들은 실무자들에게 맡겨야 하는데, 그때 새로운 사람이 7 집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7 집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을 많이 헌금한 사람이거나, 또 부자들이거나, 또 학벌 좋은 사람들이거나, 또 세상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5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스테반,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노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
제자에게 안수하니라. 이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칭찬 듣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곱을 택하여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안수하여 세우게 세웠습니다. 이 일곱은 완전수로 독불 장군으로 이 주님 역사를 섬기지 않고 팀 사역에 동역을 하며 섬기고 봉사하도록 했습니다. 그 중에 스테반과 빌립은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행정과 재정과 관리를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중 스테반은 위대한 설교가로서 교리를 보존하는 사람이었고, 또 반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특히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에게 충만한 영성이 있었지만 교회 안에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또한 특징은 그 일꾼들을 사도들이 뽑지 않고 제자들이 뽑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곱 집사들의 이름을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다 헬라식 이름으로 헬라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교회 행정에 불만이 많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초대교회는 원망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일곱 집사를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완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진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부흥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이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리의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심히 더욱 더 심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는 게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제사장들의 무리도 굴복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하신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자기 자신들을 부인하는 일들이 예루살렘 제사장들 사이에 무리들 사이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의 부흥이란 교회 안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게 교회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흥왕해지고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진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우리 각자의 신앙이 변화 성장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6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